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예수님으로부터 말로 인한 2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여인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들입니다. 두로는 가나안 정복 시에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방비가 견고함으로 끝내 취하지 못하였던 곳입니다. 두로는 공업과 학술이 발달된 곳으로 다윗과 솔로몬 궁을 지을 때 건축 재료와 기술자를 보내온 곳입니다. 아합 왕은 두로에서 왕비로 이세벨을 데려왔고 또한 함께 바알신을 취하여 섬기다가 여호와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두로는 조개 종류에서 취하는 고귀한 자색 염료를 생산하여 여러 나라와 무역이 성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전 331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포위하고 성노를 쌓고 쳐들어가 함락하고 백성 주민을 여러 나라에 노예로 팔고 그 시가지는 불탔다고 합니다. 후에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재건하였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성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독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 들린 귀신을 악령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이 7일간 유하며 전도하는 중에 이곳 주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고하였으나 바울은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도 한 것입니다. 시도는 두로와 같이 동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41km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고대 베니게의 옛 도시로 상업이 번창한 도시입니다.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침투했습니다. 아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신 숭배를 공인하고 장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포로 시대가 지난 후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시돈에서 좋은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주전 351년 시돈 사람들은 바사에 반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자기들 스스로 이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비참한 광경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후일담으로
전에 내려왔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의 종말의 있을 비유를 바로 이 사건을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두로와 같이 자유도시가 되었고 예수님의 선교와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방인의 지역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신 것일까요? 게다가 가나안 여인을 개들의 비유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불려졌는데 넓은 의미로는 시리아에서 팔레스틴 해안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요단강 서편 땅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가게 될 천국을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숨길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은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도 들렸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은 누가 그 병들을 고쳤다라는 소식은 매우 솔깃한 이야기고 그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자기의 자녀라면 부모의 입장과 마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여인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을까요? 왜 그녀의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까요? 이 가나안 여자의 이름은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리아계 페니키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과 이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넉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에는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은 강력한 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도 꽤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주술사들을 고용하여 귀신을 몰아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흉악한 귀신은 그녀의 딸을 잡고서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이곳 두로와 시돈은 매우 강한 우상 숭배의 요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시돈의 이세벨은 한 여자의 그릇된 이교 신앙과 완악한 성격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왕가와 백성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한 예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장차 이 땅의 기업을 이어갈 스불론 지파가 바다의 풍방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시돈 사람들은 바다와 모래로부터 엄청난 부를 얻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채취한 뿔고동으로부터 당시 귀족이나 부자들이 즐겨 입는 자색옷의 염료를 추출해내서 막대한 소득을 올렸고 시돈 해변에 널려있는 규석 성분이 많은 모래를 녹여 고가의 유리 제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도적과 강도가 들끓듯이 시돈의 부귀와 번영은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군침을 삼기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돈 땅은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서 정말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비극의 아겔다마, 즉 비극의 피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경제적인 안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사랑하는 딸이 가진 병, 흉악하게 귀신 들린 병으로 인하여 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온 가족은 사랑하는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병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병은 그들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조상 이세벨이 받은 저주가 후일에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미쳤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와 풍요는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우상들은 하나의 잡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신들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가나안 여인은 그 당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게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곳 두로와 시돈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 멀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본 듯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나 술사 내지 유명한 의사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앞에서 자신과 그녀의 딸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을 지켜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을 섬겼지만 그 우상들은 자신의 딸이 가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병에서는 고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병은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악한 권세를 등이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나시자 다른 사람의 눈치나 자신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소리를 내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난리치는 여인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들여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자들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인 거절, 의도적인 거절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을 한번 떠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여인에게 거절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을 하더니 이번에는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일개의 선지자나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닌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차적으로 더욱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2차적인 상처를 가한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들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녀로 부르고 이방의 가나안 여인을 개로 부른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음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개며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그 당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언어적 표현은 오늘날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발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무시하고 천대하기 위해서 개로 불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가난한 여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시면서 그 상처보다 더 간절한 딸의 치유를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에게 이 같은 상처를 아주 큰 상처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딸의 치려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과 대판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두 번에 걸친 상처, 무응답의 무시당함과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여인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난한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가난한 여인은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같은 수모와 모멸감을 절대로 참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수많은 부모들은 이 같은 수모와 모멸 속에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 그녀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에 이 같은 수모와 모멸이 결코 자신에게 수치가 되거나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앞에 계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 앞에 계신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주, 온 우주의 주인, 그녀와 딸의 완벽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이 비록 이스라엘의 자녀,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들의 출신이 개들과 같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들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비록 자녀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떡은 아닐지라도 온전한 떡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온전한 떡을 탐하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떡, 자녀의 떡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사모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녀의 떡을 운운하시면서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원한다는 미천하지만 부스러기조차 사모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자녀의 떡을 감히 욕심낼 처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말처럼 우리들은 자녀의 떡을 받기에 부족한 단지 개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떡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함을 아는 믿음, 이것은 오직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주신다는 그 믿음, 이분이 바로 우리 온전한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소원대로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의 떡을 당연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떡의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자녀에게 주신 떡, 영원한 생명의 떡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인하여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았듯이 우리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도 주시고 흉악하게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나의 온전한 주인님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백성됨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모양으로도 흉악하게 귀신 들림에서 자유로운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